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차게 달리는 기차라 하더라도 종착역에 도착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역사가 지금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오면 그토록 빠르게 흘러갔던 세상 역사는 다 끝이 나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좌가 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보좌가 또 희다라는 말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아무런 흠도 없는 정결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같은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재판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또 언제나 바른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진행되는 재판들은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종종 오류와 실수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법을 해석하는 문제와 증거 불충분으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풀려나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고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심지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듯 시시때때로 법과 원칙이 흔들리다 보니 사회 정의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계도 없고 부족함도 없으십니다. 그 어떤 흠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재판은 정당하게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바르고 완전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오차나 오류 없이 완벽하고 완전한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행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사 마지막 심판날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실 겁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 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희생하거나 양보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당시에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크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억울했던 모든 마음들을 다 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절한 요청에 그의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찌 택한 자들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추후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하시리라 확신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생명책은 물론이요,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여러 책들이 쭉 펼쳐져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은 성경 이곳저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 무엇인지 잘 알겠는데 행위가 기록된 책도 있다고 하니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책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 그 행위를 따라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성도들의 행위도 기록되어 있어 나중에 그 행위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더 옳으냐, 무엇이 더 성경적이냐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어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성경어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0절 또 다니엘서 12장 12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다니엘서 7장과 12장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12절 말씀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책들은 분명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책은 참 성도들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또 행위가 기록된 책은 불신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참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는 이 구절은 불신자들은 그 행위를 따라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참 성도들은 그 행위를 따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삼가고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호세아 4장 9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는 스스로 삼가고 또 착한 행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 큰 상급을 받게 되고 또 주님께 크게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착한 행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서문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열어가는 모든 서문가족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